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드리는 찬양과 기도와 온 마음을 받아주시고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입술로 화답하며 마음으로 영접하게 하셔서 그 말씀이 오늘 한 날을 살아가는데 양식이 되게 하시고 기준이 되게 하시고 그 성령의 감화 감동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오늘을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 천국 백성들 되어지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인 이 55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한 회개와 각성을 촉구하십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회개하고 돌아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돌아온다는 것은 회개를 전제한다고 그랬어요. 헛짓거리한 사람을 집으로 돌아오게 받아줄 때 그 상태 그대로 돌이키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은, 정리하지도 않은 상태로 집으로 돌아온다. 그걸 누가 받아들이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돌아온다는 것은 회개를 전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라. 그러면 내가 용서해 줄게. 이 말씀인데 사람들이 뭘 믿어요? 뭘 못 믿느냐? 진짜 돌아가면 용서해 줄까? 혼내는 거 아닐까? 맞는 거 아닐까? 잡혀가는 거 아닐까? 이러니까 의심하니까 못 돌아가는 거예요. 첫 번째, 회개가 철저하게 덜 됐든지 죄를 끊어버리지 못했든지, 두 번째, 돌아가도 나를 용서하는 게 아니라 나를 그냥 돌아오게 하기 위한 미끼 아닐까? 이런 의심을 한다. 하나님은 오늘 이 55장에서 내가 너희를 용서할 테니, 받아줄 테니 회개하고 돌아와라. 지금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거예요. 양식이 아닌 것,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들에게 가서 절하고 제물 갖다 바치고 제사하고 우상 숭배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수많은 이단과 거짓 선지자들에게 속아서 집 갖다 주고 몸 버리고 돈 버리고 다 갖다 준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번제,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을 드려야 될 우리들도 그게 잘 안 되는데, 이 미혹의 영에 한번 속아 빠지면 그냥 완전히 다 갖다 바친다. 심지어 자기 자식도 바쳐. 그러니 그 영혼의 그 나온 아이, 14살부터 그런 일을 당했다고 하는 그 아이들, 그 이제는 성인이 돼서 인터뷰하는 거 보면 그 마음을, 그걸 어떻게 그 사람이 그 아이의 인생을, 부모도 책임 못 져요. 어떻게 보면 부모를 저주하겠지. 깨닫고 나서. 14살, 15살짜리가 뭘 알아요? 근데 이제 부모가 가라고 하니까.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고. 자,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돌이키라고, 여러분 그렇게 마음의 감동이 오시거든 철저하게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굉장히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간절한 호소를 하셔야 돼요.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봅니다.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런 거를 모순형용이라고도 하고 역설이라고도 하죠. 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오라. 이게 말이야 망구야. 공짜로 준다는데 왜 사 먹으라는 표현을 하냐. 이 역설인데, 하나님의 은혜는
돈으로 된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값을 치러야 되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것은 돈이 아니라 철저한 헌신과 철저한 완전한 순종과, 이것은 사실 돈으로 따질 수가 없죠. 사랑을 돈으로 매겨요? 근데 매기더라고요, 요즘은. 네. 금을 몇 돈 해오느냐, 아니면 뭐 다이아몬드가 뭐 몇 캐럿이냐, 이거에 따라서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기준을 하더라고요, 요즘 세상 사람들이. 돈으로 매길 수가 없는 거죠, 그거는. 부모님이 자식을 위해서 헌신한 것을, 물론 실비용이 얼마 들어갔다, 애 하나 키우는데 뭐 몇 억이 들어간다, 뭐 이런 뭐 수치가 나오긴 합니다만, 그걸 어떻게 돈으로 매기겠어요? 뭐 애를 한 20살까지 키웠으면 1년에 1억씩 해가지고 20억 받는데 그걸 돈으로 그렇게 매길 수 있어요? 그럼 20억 주면 그냥 그 부모가 헌신하고 사랑하고 키운 게 클리어가 돼요? 상세가 돼요? 그럴 수 없는 거라. 귀하고 어떤 값을 치르는 것보다도 귀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거저 주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뭐 돈 내고 예수 믿었어요? 어떤 값을 치르고 구원의 은혜를 입었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값보다 귀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물로 나오고 포도주와 젖을 사라 라는 것은, 이 물로 나오라,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거다. 요한복음 4장에 그렇게 비유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표현할 때 이 물로, 강물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포도주는 기쁨을 뜻하고 젖은 풍부와 풍요함을 상징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풍부와 풍요함을 누리는 인생이 되는 거고, 기쁨을 얻게 되는 그 비결이요. 또 인생이 메마른 인생이 아니라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라는 표현을 시편의 기자가 복 있는 사람은 해가지고 설명할 때 설명하잖아요. 시냇가 옆에 심겨진 나무는 늘 푸르고 청청해. 왜? 옆에 물이 있으니까. 근데 물을 공급을 못 받으면, 사람이 물을 안 먹으면 사람이나 동물이나 식물이나 죽어요. 가뭄이잖아요, 영국이. 근데 식물도 삐쩍삐쩍 말라가다가 축 처져 있다 물을 주면 이렇게 산다고 생기가 돌잖아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물을 마셔야 돼요. 송지영 권사님 물을 마시라고. 물을 자주 마시라고. 우리 송지영 권사님이 물을 안 먹기로 유명한데 억지로라도 먹어야 돼요. 물을 자주 마셔줘요. 물을 안 먹는 사람의 특징, 편두통이 있어요. 근데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물을 먹어야 뇌에 산소가 공급이 된대요. 산소는 우리는 이 코로만 먹는 줄 알죠.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만드셨어요. 그렇지, 순종하네. 바로 물을 먹네. 아주 그냥 즉각 순종이야. 물을 먹으면 뇌에 산소가 공급이 돼서 머리가 이렇게,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신체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몸속에 물 뭐 70%, 피도 물 종류니까 물과 피가 70%라고 하는 말이 그거 아니에요? 똑같아요. 동물도 마찬가지고요, 식물도 마찬가지고. 물이 없으면 죽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할 때 물로 상징하는 거다. 2절,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고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우상 숭배 하는 데 가서 그냥 재물 갖다 바치고 돈 갖다 바치고, 거기는 양식이 아니라고. 양식을 얻을 수가 없어. 배가 부르질 않아. 갖다 주면 줄수록 삐쩍삐쩍 말라요. 죽어요. 그러면서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제발 듣고 들어라. 샤마흐.
신명기 6장에 나오는 쉐마 들어라 라고 하시는 쉐마의 원문 샤마흐 같은 말이에요. 듣고 순종하는 것까지를 말해요. 내가 말하면 아버지가 말하면 예 알겠어요. 그런데 계속 오락해요. 아버지 말은 들었지 소리는 들었어. 근데 듣는다라는 거는 행하는 것까지를 포함한다. 자 빨리 내려와라. 그러면 내려오는 것까지가 들은 거예요. 대답만 네 알았어요. 그리고 계속 컴퓨터하고 붙잡고 앉았어. 그건 들은 게 아니라고. 그래서 쉐마, 이 샤마흐는 듣고 소리를 듣고 행동하는 것까지, 즉 순종하는 것까지를 말합니다.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이 좋은 걸 왜 하냐? 좋은 것을 먹고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는다는데 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근데 순종하지 않아.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순종을 하냐. 안타까운 거죠. 3절 강조를 하십니다. 또 얘기하셔.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2절에서는 듣고 들어라 하시더니 여기서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럼 어떻게 한대요? 아까 2절에서는 뭐 좋은 것 먹고 기름진 것을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이것도 좋은데 더 축복이 있어요. 하나님에게로 나와서 듣고 귀를 기울여서 들으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네. 이 말은 반대로 안 오면 안 들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나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심령은 죽는다는 거예요. 이미 죽어 있는 거예요. 살았으나 죽은 거예요. 살았으나 죽은 자 같이 살지 마시고 반대로 뭐예요? 우리는 죽어도 산 자야. 할렐루야. 그거를 성경에서 계속 강조하는데 이걸 이 비밀을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살았대. 근데 죽은 자는 영혼이 죽어 있다. 육신이 살았지. 육체의 정욕만 있어. 성령의 소욕이 뭔지를 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를 몰라. 육체의 정욕만 살아있어. 여기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로 나와 듣고 귀를 기울이면 너희의 육신이 살리라. 이렇게 안 돼 있다고. 육체는 고기 먹어야지. 좋은 거 먹어야지. 물 마셔야지. 근데 중요한 건 육체는 한계가 있다. 땅으로 간다고. 흙으로 돌아간다고. 한마디로 말해서 죽는다고. 근데 영은 영원하신 하나님이 인간에게 하고 불어넣으신 그 생기가 살아있는 생영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영원해. 죽음이 없어. 근데 그분이 주신 영은 죽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죽지는 못해. 두 가지가 있어요. 그 영이 영원한 생명에 거하느냐 영원한 지옥에 거하느냐. 죽고 싶어도 못 죽어. 그 얘기가 성경의 얘기예요. 영원한 지옥이냐 영원한 천국이냐. 이게 갈라진다. 너희의 영혼이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언약, 확실한 은혜다. 다윗 언약. 내 위에서 너의 후손에서 왕위가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내려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최종적이고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그 다윗 때부터 그 다윗의 후손들이 다 왕위에 올랐죠. 왜?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으니까. 이걸 이제 비유로 두십니다. 그러시면서 4절 보라 내가 그를
만민의 계층이 1차적으로는 다윗을 얘기하는 거고요.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5절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네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네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그가 너를 다윗을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셨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도 다윗 때를 가장 그리워하고 있어요. 가장 부강했던 나라, 자신의 역사, 나라의 역사 가운데,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는 누구 왕 때라고 그러죠? 흔히 광개토대왕. 그때 땅덩어리가 제일 크고 가장 잘 나갈 때예요, 우리나라가. 네?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도 다윗 왕을 역대 최고의 왕으로 알고 있고 메시아가 온다면 다윗 왕 같은 느낌으로 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 무슨 말구 위에 태어나는 게 아니라서.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났다고요? 말구 위에 누이셨죠? 거기서 외양간에서 태어나서? 왜 그러셨대요? 왜 말구 위에 외양간에 낳을 수밖에 없었어요? 나한테 이걸 질문하더라고 누가. 왜 예수님이 외양간에 그리고 말구 위에 누일 수밖에 없어요? 이거 누가 얘기했냐? 누가 질문했냐? 이서진이 질문한 거야. 답이 뭔 줄 알아요? 엄마가 마리아. 못 들으신 분들은 못 깨달으신 분들은 어쩔 수 없고 난 그래서 심각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비하 겸손 이거를 설명해 줘야 되나 그랬는데 이놈이 기집애가 왜 그런지 알아요 목사님? 그러면서 엄마가 마리아. 엄마가 마리아래. 뭔 얘기인지 모르고 계시나 아직도? 김계영 원사님 알아들었어요? 저기 조일의 사모님 나중에 설명해 주세요. 눈을 동그랗게 계속 쳐다보시는데 한송남 짤 알아먹었어요? 나중에 설명해 주세요. 마리아를 발음하면 엄마가 말이기 때문에 외양간에 있을 수밖에 없었다. 그런 조크를 나한테 수요 모임 때 아주 심각하게 질문하길래 나는 예수님의 이 겸손과 이 비하와 낮아지심을 설명해야 되나 이랬는데 엄마가 마리아 이러고 이제 터지셨어요 우리 조회랑. 자, 이 다윗에게 약속하신 언약을 지금 예수 그리스도까지를 겸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다윗 왕 때 온 나라가 가장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많이 정복을 했고 그 나라들이 다윗에게 와서 엎드려 절하고 온 천하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이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6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많이 들었던 말씀이죠. 만날 때가 언제예요? 가까이 계실 때가 언제예요? 지금이에요. 여러분 이제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게 되는 것이 여러분 자녀 때 가능할지 안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지금 세상을 보면 다 교회가 문을 닫고 있고 목사님들이 없어, 선교사들이 없어, 선지자가 없어. 말씀을 전했다가 하는 영국 사람들 왜 설교를 안 하나? 설교했다가 괜히 현행법에 저촉이 되면 안 되잖아요. 뭐 동성애가 불법이다, 지옥 간다 이런 소리 하면 바로 고소를 나간단 말이에요. 종교 다원주의인데 다른 종교를 인정하지 않는 오직 원회인데 우리 기독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다. 구원자는. 그럼 이게 법에 저촉이 돼서 고소를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한 줄 읽고 끝나고 오히려 그게 뭐 자기 성경에 있는 걸 읽었다 하면 되니까 그래서 말씀이 점점 없어지는지 모르겠어요. 언제냐? 만날 때가 지금이에요.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성경에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제가 늘 말씀드렸어요. 부른다는 개념은 예배드린다라는 말이다. 원어적 의미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여기 와서 가까이 계실 때 그에게 와서 예배드려라 이 말이에요. 제사 드려라 이 말이라고. 그냥 주님 이렇게 부른다고 구원받는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누가 나와서 예배드려요? 누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려요? 누가 경배해요? 그를 믿는 자. 그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에피칼레오라는 이 단어는 부른다라는 개념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그냥 소리로 부른다는, 이름 부르듯이 부른다는 개념이 아니라. 그러니 교회가 가까이 있어. 우리 주변에. 우리는 핑계를 대지 못해. 어느 나라 가면 교회가 없다니까. 교회가 없어. 말씀을 누가 전하는 자가 없는데 어찌 들으리요? 전해야 듣지. 근데 보내지 않았는데 어찌 가서 전하리요? 그러니까 보내는 게 중요한 거고, 그러니까 전하는 게 가서 말씀을 가르치는 게 중요한 거고, 그래야 그들이 듣고, 듣지 못하는데 어찌 믿으리요? 왜? 믿음은 들음에서 온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바울 사도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가는 것도 중요하고 보내는 것도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얘기하잖아요. 가는 선교사가 있어. 근데 나도 가고 싶은데 못 가.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 그럼 보내기대로 해라. 보내기라도 해라. 10,000원을 보내든 10만 원을 보내든 100만 원을 보내든 1000만 원을 보내든 보내라. 안 보내죠. 그러니까 선교는 못하는 게 아니에요. 안 하는 거지. 그래서 지금이다. 그때가 가까이 계실 때, 만날만 할 때,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으면 그때, 그게 만날만 할 때고, 그때 찾고 그때 부르라, 예배하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7절,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여호와께 돌아가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주일날 아버지 집으로 와서 여기서 예배드리고 여기서 회개하고 기도하고 울고 기뻐하고 교제하고, 이게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탕자가 돌아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부둥켜 안고 울고 서로. 성경에 자세하게 안 나왔지만 아버지는 안 울었겠으며 탕자는 안 울었겠어? 그 종들은 안 울었겠어? 도련님 오셨네 이러면서 그리고 막 잔치 벌리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오늘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밥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맛있다 그러면서 그냥 서로 먹으면서 좋다 그러고 맛있다 그러고, 그게 잔치요. 송아지 물론 소고기 먹으면 좋지. 그때 그게 비유적으로 볼 때 우리가 주일날 그렇게 해서 식탁 공동체를 하는 게 중요한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고 예배드리다가 기도하다 찬양하다 울고, 다른 사람들에게 말 못하는 거, 죄진 거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고 올려드리고, 그 모든 요소가 종합적으로 있는 게 바로 예배다라는 거예요. 그게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신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돌아와야 돼요. 그러니까 예배하는 자리, 그러니까 아버지의 집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아버지 늘, 우리 엄마도 그 얘기 하시지만, 자기가 교회 앞에 집을 사고 싶어가지고 그냥 그 평생에, 지금도 그 집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한모순 장로가 사택을 져가지고 목사님을 모시면서, 교회 바로 옆이잖아요. 가보신 분 알겠지만. 그리고 아예 주의 종을 같이 옆에 붙어가지고 살고 있는 거 아니야, 지금까지. 개척해서 지금까지. 껌딱지처럼.
20대 후반의 복순이 누나가 그때부터 쫓아다녀가지고 지금까지 쫓아다니고 있잖아요. 응? 네, 그게 참 어린아이와 같으면서도 그게 복인 거예요. 네? 그냥 교회가 집이고 집이 교회가 된 거고, 목사님이 영적인 아버지면 자식처럼 3층에 반이 목사님 사택이고 반이 자기 집이야. 그렇게 건물을 졌어. 질 때부터. 그래서 아무나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죠. 그걸 또 실행에 옮기잖아요. 대단하죠. 왜? 여기 나오잖아요. 가까이 하라는 거잖아요. 가까이 계실 때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을, 성경을 가까이 하시길 축복합니다. 8절,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아유, 내 자식을 이거 했으면 좋겠고 요렇게 했으면 좋겠고 저렇게 했으면 좋겠고, 아니 지금 볼 때 답답하고 제가 아주 뭐가 될래나 이런 말은 내뱉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로 올려드리고 맡기면 하나님이 알아서 움직이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근데 목사님 지금 맨날 오락만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생각이 당신 생각보다 높다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신 길이 당신이 생각하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길보다 넓고 높다니까요. 지금 그 말씀을 하시잖아요. 근데 뭘 머리로, 그리고 왜 저주를 해? 저주하는 저주를 부모들이 했잖아요. 우리도, 여러분도 했는지 모르지만, 저 나가 돼지, 저 빌어먹을 자식, 뭐 그건 거지가 되라는 거요. 저 나가 뭐 돼지 자식 그러면 객사하라는 거요. 근데 그거를 부모가 내뱉었다고 옛날에는. 왜? 하나님 말씀을 모르고 하나님의 기업인 거를 인정할 수가 없고 모르니까. 근데 우리가 알았어. 그럼 하나님의 기업이야. 하나님의 기업이면 하나님이 키우십니다. 아멘. 여러분은 그냥 대신 맡아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 근심, 염려, 전전긍긍하지 말라고. 안 되는 것 같아요? 얘가 망할 것 같아? 망해도 하나님의 기업이요, 잘 돼도 하나님의 기업이요. 아멘? 근데 그걸 왜 내 것이냐? 그 자식을 자기의 소유라고 생각하는 한국 사람들의 특별히 그 생각이 있기 때문에 자기 떨어질 때 자식도 같이 떨어지는 거예요. 자기나 죽지 왜 애를 갖다가 자기가 뭐라고? 왜? 내 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죽으면 얘도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반 자살을 한다. 그거를, 그 죄를 본인이 혼자 죽는 것도 하나님 앞에 가서 혼날 판인데, 아니 왜 하나님의 기업인 자식을 갖다가 자기가 뭔데 생사를 자기가 결정하냐고. 그 생각에서 온 거예요. 내 거라는 생각에서. 내 게 아니라니까. 근데 그 생각이 있어, 한국 사람들에게. 유교 사상 중. 왜? 신체 발부는 수지 부모라. 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의 모든 신체는 부모로부터 왔다. 맞는 말이야. 그러나 더 한 단계 나아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 거라는 거지. 우리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게 있어요, 여기? 아무것도 못 가져간다니까. 근데 그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못하고 교육을 못 받아서 내 자식을 내가 저주하고 내 자식을 내가 죽이고.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여러분의 생각과 다르고 하나님의 길이 여러분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길과 다릅니다. 오늘 그 말씀을 분명하게 하시잖아요. 10절,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시죠.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잖아요. 눈을 내리시고 땅에 내리셔서 소출이 나게 하시죠. 싹이 나게 하고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고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그렇게 하시죠. 그러니까 동물들을, 또 우리 인간들도 지금 비가 안 와서 대한민국도 지금 뭐 난리 나는데, 어느 때는 폭우고 어느 때는 지금 어느 지역은
가뭄이어가지고 저수지가 메마른 거 뭐 이런 거 뉴스에 나오더라고. 막을 수가 없다고, 자연의 힘을.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우리가 인간이 막을 수가 없는데, 그것처럼 11절 이게 중요해요.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 하나님은 시건치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이와 같다.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하늘에서 비와 눈이 땅에 내려서 소출을 맺듯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되돌아오지 않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고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게 한다. 뭐가? 말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대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가는 말씀이 형통하게 하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말씀이 형통하게 하고, 그러니 이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의 말씀이 있는 사람이 형통케 되는 거고, 능력의 말씀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자로 이 땅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입니다.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이렇게 옛날 부흥회 때 맨날 했던 거예요. 그걸 자세히 풀어주지 않으니까. 성령 받으라! 이 말은 말씀을 받으라는 거예요. 근데 성령 받으라! 그럼 뭔가 귀신 같은 게 확 뒤집어 씌워야 되나? 뭐가 보여야 되나? 뭐 불이 임해야 되나? 물론 그렇게도 하나님이 나타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성령 받으라는 건 말씀을 받으라는 겁니다. 아멘. 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고 내가 보낸 일을 형통하게 한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일이 형통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되고 완성됩니다. 12절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13절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할 것이고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할 거다. 가시나무와 찔레는 네거티브고 잣나무와 화석류는 포지티브야. 그러면 안 좋은 게 사라지고 좋은 것으로 대체가 된대. 즉 회복된 자연의 모습으로 된다는 거예요. 뭐가? 하나님의 말씀.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마태복음 24장 35절에 말씀하셨고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에 여러분 잘 아시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오직 주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이 오늘날까지도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 기록하는 습관이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좋은 거예요. 기록하는 습관. 안 적어두잖아요. 몰라요. 제가 좀 그게 약한데 저도 물론 기록을 하지만 제 아내는 저의 약한 부분을 거의 퍼펙트하게 막아주죠. 뭐 행사를 정리할 때, 1년을 정리할 때 집사람 달력이나 노트를 보면 정확해요. 몇 월 며칠 날 뭐를 했고 몇 월 며칠 날 누가 왔고 몇 월 며칠 점심에 뭐 먹었고 누구랑 약속하고 이게 다 적혀 있어요. 기록하는 습관이 있는 사람이 실수가 적어요. 근데 기록하지 않는 사람은 실수가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됐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실수가 없다. 인간의 조선 왕조 실록이나 사초는 거짓으로 원래 왕이 관여할 수 없거든. 근데 나의 역사를 그렇게 쓰면 어떡하냐, 좋게 좀 써라 뭐 이럴 수도 있어. 인간이 쓰는 거는 그럴 수가 있어.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영감으로 됐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믿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인류의 역사상 2000여 년 동안 이거를 연구를 하고 이 원문을 연구하고 대조하고 세계의 역사랑 비교를 했는데도 틀림이 없어. 그래서 지금까지도 살아있는 책,
리빙 바이블, 현재까지 우리에게 있는. 세상이 가만두었겠어요, 이 기록을? 세상이 계속 깨부시려고 대적을 했죠. 그러니까 세상의 기록은 바꾼다. 동북공정, 백두산 공정이 뭐예요? 백두산이 지낼 거래. 일본도 독도가 지낼 거래. 지내 문서를 가지고 와. 우리도 세종실록 지리지를 갖다 팀이로. 기록의 싸움인 거예요. 여러분, 기록하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말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말이. 근데 말은 기록이 아니잖아요. 소리잖아요. 근데 기록은 글이잖아요. 말을 글로 적은 거, 녹취본이라고 해요. 녹취. 말한 걸 그대로 타이핑 치는 거. 그게 이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 글로 모든 게 결정되잖아요. 백이동 305호 누구누구 거, 그 글 종이 쪼가리가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잖아요. 그게 뭐라고? 그 종이 쪼가리가 뭐라고? 임명장이 뭐라고? 한 사람을 거기에 갖다 앉혀놓잖아요. 대통령이 말 한마디 한 거를 글로 쓴 게 임명장이잖아요. 야, 그 사람 국무총리 시켜라. 뭐 국방부 장관 시켜라. 그럼 임명장. 그럼 그 사람이 국방부 장관이 되는 거예요. 그 말 한마디가. 그 기록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이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게 바로 그런 의미가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돌아가는 첫 번째 가장 좋은 방법은 예배하는 자리에 오시는 거다.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계실 때 찾을 만할 때가 언제다? 지금이다. 바로 지금. 내일 찾지 뭐. 내일 가지 뭐. 내일이 안 온다니까. 안 올 수 있다니까. 오늘 하셔야 돼요. 순종도 오늘. 네? 헌신도 오늘. 사랑도 오늘. 용서도 오늘 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 어떻게? 내일에. 우리 집사람이 광 청소하자고 그러고 제가 사단 짓을 하지. 내일 해 그냥. 이게 사단이지. 그 내일 하자는 게 벌써 6개월이 지났어. 올 여름에는 하자. 우리 집사람이 그랬거든요. 그냥 내일 해. 근데 종현이 오기 전에 하자 막 그랬거든요. 종현이 오기도 종현이 다음 주에 와. 근데 못됐어. 오늘 해야 돼.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는 너무 걱정하면서 살지 마세요. 하나님의 길이 우리가 생각하는 길보다 더 넓고 그리고 정확하고 가장 복됩니다. 우리 자녀들, 여러분의 비즈니스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선택해야 될지 잘 모르시겠죠. 그냥 오늘 하루에 충성하시고 감사하시고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그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너무 미래의 일에 불안해하지 마시라. 우리는 미래를 알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셔. 그 하나님 붙잡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가까이 계실 때 봐. 오늘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새벽 예배 오늘 생명 주시고 하루를 주셨으니까 온 거죠. 내일부터 나가야지. 오늘 밤에 끝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오늘이라는 거에 늘 초점을 맞추시라. 오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감사하시고 오늘 기뻐하시고 오늘 충성하시고 오늘 헌신하시고 그렇게 삽시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날이 있을 텐데 그 전까지는 그렇게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늘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고 하시는 그런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을 주시고 새로운 한 날을 허락하시고 아버지 생명과 시간을 어떻게 돈으로 계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또한 듣게 해주시니, 전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한 생명과 시간을, 건강은 오늘 주셨으니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하루를 오늘이라는 시간을 살아갈 때 감사하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셔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오늘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루를 살 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뭐 얼마를 벌어야 된다, 뭐는 해내야 된다, 이랬으면 아무도 하지 못했을 텐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향한 나의 뜻은 그냥 네가 기뻐하는 거다. 그냥 네가 감사하는 거다. 그냥 네가 나와 교제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거다. 이것이 내가 원하는 뜻이다 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버지, 세상 걱정, 근심, 염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이 주는 것, 미혹의 영이 주는 것임을 빨리 깨닫게 하셔서 분별할 건 분별하고 잘라낼 건 잘라내고 갈라낼 건 갈라내서 오늘 한 날을 살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그러한 하루를 살아가는, 부모가 자식을 볼 때 깔깔거리고 웃고 즐거워하고 맛있는 거 먹고 즐거워하고 잠 잘 자고 재밌다 그러고 노래를 부르고 흥얼거리고 그러면 그 자식을 바라보는 부모가 기쁘듯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도 그렇게 오늘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